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5년 전 1968년 12월에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9살 어린이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살해당한 아이가 이 살인자에게 죽기 직전에 받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이 질문에 이 아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당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1968년도 조선일보에 실린 사건인데 이 보도는 1992년에 이 조선일보의 조작 보도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져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후에 2009년도에 이 대법원이 이 사건에 살아남은 증인인 이승복의 형 이학관 씨가 있었는데 이 이학관 씨의 증언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학관 씨의 증언을 통해서 이 실제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증인의 증언이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승복의 자세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솔직한 대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마치시고는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는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곳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을 결박하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에기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더 큰 싸움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곳까지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문 받으시기 위해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셨고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술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요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잘 아는 정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한참을 신문을 받으실 때 이렇게 뜰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향해 한 여종이 말을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정색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비슷한 상황이 두 번이나 더 있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며 맹세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죠.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들을 순종하며 받아들였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체험도 했고 그분을 위해서는 대신 싸우기도 하는 열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때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돌변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 맹세까지 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74절의 내용을 보시면 저주하여 맹세하며 대답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맹세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헛된 맹세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헛된 맹세를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더럽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는 그 사도들에게 명심하여 기억할 바들을 가르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를 시인하고 증언해야 할 책임감으로 이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함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사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른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진리이며 참된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아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이것을 거절하며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인 수순으로 따지고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과 그 약속이 지금 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기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던 베드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법적 증인이 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을 거절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당하게 신문하는 저들을 막기 위해서,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는 바른 증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위증을 한 꼴이 된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내어준 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자신의 눈앞에 무장 공비가 이 총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그들이 싫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 두렵고도 무서운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싫다라고 외쳤던 그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인해 지금도 이승복이라는 이 어린이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승복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라면 눈치껏 북조선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지금 잠시 거짓말하는 것, 위증하는 것, 여러분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도
그의 목숨과 안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었지. 상황이 그렇잖아. 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베드로와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해 버리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제치하 상황에서 저 천황도 신이라 섬기며 엎드리며 경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는 하지만 때때로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인정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리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도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연약하고 무가치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 도저히 나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대상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께로 전환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하신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 대제사장의 뜰 안쪽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중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회의 신문 현장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질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모략 때문이지 않습니까? 진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결박을 당하셨죠. 이 신문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된 신문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때린 자들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아. 선지자임을 너는 스스로 드러내라. 이렇게 모욕까지 하였습니다. 조롱하며 모욕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서 심한 멸시와 조롱으로 고난을 받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악한 자리에 내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주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제자가 그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 당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며 외면하는 위증자가 되었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자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가중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악한 무리들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구약 교회 백성들이 사실은 구약 교회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도록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이 고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장의 상황을 둘러보면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 구약 교회와 사실은 앞으로 세워질 새 언약 가운데 있어야 할 신약 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과 시련을 계속해서 더 씌우고 있는 모습이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당하고 계신 고난은요, 정말 너무나 크고 극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육체적인 고통이나 혹은 정신적인 억압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온 세상의 죄에 대한 무게로 말미암아 이후로도 다시 없을 큰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당할 더 큰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측량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누군가가 대신 당하거나 나누어질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함께 질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가중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감히 사실 재거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큰 고난의 짐을 떠넘긴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가끔씩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어떤 분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들은 모두 다 그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의 짐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감히 평가할 수도 없으며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때 당하신 고난이 어떠했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또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람들 앞에서 위증을 하였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통곡하며 참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감히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 약속을 이뤄내지 못해서 민망하네, 소위 쪽팔려서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을 베드로는 그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그 큰 풍랑 앞에서, 큰 파도의 위협 앞에서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기억나 깨닫게 되자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분께 얼마나 큰 짐과 고난을 지웠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자신의 처절한 그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자 통곡하며 참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것에 대한 비참함을요 잘 알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사실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음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책임을 떠넘길 때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나와는 상관이 없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토록 당하신 고난의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으로 대면하는 순간 애통하며 참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냈듯이 우리들도 위증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였을 때,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찌됐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리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